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이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 지식, 건강, 의식주 다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고 의식주가 풍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허전한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아회부입니다. 아회부. 이 말은 마음이 들다. 내 마음이 그에게 기울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기울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사랑을 보면 마음이 들기에 그 남자 그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그에게 기울여져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드니까 너는 내 친구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이 그 자식에게 온통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해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뱀을 사랑해서 집에다가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햄스터 쥐새끼 사랑하고. 햄스터가 쥐 아니야? 여러 가지 사랑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뭘 사랑해? 물어봐요. 햄스터? 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없고 입술로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부부가 결별하는 가정이 많고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법정에서 다투기를 잘하고 민족과 민족이 사랑해야 되는데 갈등, 헐뜯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것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기적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받으면 된다는 식, 나만 이해받으면 된다는 식, 이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놈은 어떻든 간에 나만 사랑받으면 된다,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해타산적인 사랑,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 밥 사주는 이유, 밥을 사줬지만 그 밥보다도 몇 배 더 그에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면 밥을 안 사주죠. 이걸
이에 타산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요즘 사람들은 뭐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을 너무 쉽게 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기적인 사랑, 타산적인 사랑, 거짓 사랑, 눈속임의 사랑만 있기에 이 사이가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없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의 좋은 장점보다 뭐를 자꾸만 보게 돼요? 단점만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사이를 우리가 좋은 사이 만들려면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어떤 사랑? 진실한 사랑 말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란 이 말은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라 뭐라고? 변화된 자, 새로운 인간. 자, 제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새로워진 사람이란, 옛날에는 이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세상 것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됐기에, 새로워진 사람이 됐기에 이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율법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했어요.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이 됐다면, 여러분은 먼저 세상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7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의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무슨 삶? 사랑의 삶.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계속.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뭐하라? 사랑하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찬양이죠. 자,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이 풍진 세상에 만났으니 사랑해야 돼. 예? 뭐? 말을 똑바로 해요. 찬양 번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적었으면 거기서 찾아서 했어야지. 넘어가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서로 무엇이냐,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워진 인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뭘 사랑하자?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까지.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그거 알아? 몰라? 안다고 그러세요. 그거 알아? 뭘 알아?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서가 사람마다 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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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그 주 예수 주는 상복의 백합화 광채 나는 새벽별 만민 위에 뛰어난 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그 주 예수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그 주 예수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그 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구원해 주신 주 사람마다 알지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그 주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한량 없는 평안 기쁨 영원한 영생 복나 만복 근원 대신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한 1서 여러분이 4장 11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1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살려고 주셨으니 너희가 그 사랑 받았으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여러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옆 사람 쳐다보고 양쪽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처음으로 했죠.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번엔 뒷사람에게 시작. 다 뒤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약조로 앞에 쳐다보고 서로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리새인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때 그 동네 그 마을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가 향유를 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면서 다 닦아내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어느 학자는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고 7 귀신에게 잡혀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뛰어다니던 여자. 이런 여자가 귀신 들려 고통받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인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은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들어와서 바리새인 집에 있으니 예수님이 그 은혜 감사해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 느낍니까? 나는 죄인이 의인 됐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고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산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자기 생애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준 걸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춘 거라 이거예요. 응? 이 여인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배드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으세요? 내 자신이 이 여인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매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거늘 또 서기관과 또 율법사들은 부정한 사람을 1.5m 곁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지금 만지는 사람이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고 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볼 때 이거 무슨 이 사람이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집주인의 마음을 알고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 집주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 어느 부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 2 사람이 있다. 한 데나리오는
장정 품삯 하루 품삯이에요. 로마의 은화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나 빚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근데 이들은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자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시몬아, 네가 생각할 때 누가 더 그 부자를 사랑하겠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이나 탕감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 판단이 옳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걸 안다면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겠지요. 응?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건짐받은 걸 느낀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에 향한 사랑을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팔레스타인은 모래벌판입니다. 광야라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오든지 먼저 물을 주어서 그 사람 발을 닦고 들어오게 하는데 시몬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냐? 너는 50데나리온의 탕감받은 자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여자 아니냐 이거예요. 응?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해요? 응? 여자? 자, 그 다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훌륭한 선생님 오면 라삐오 하고 입을 살짝 맞춰주는데 아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녀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요. 집 주인 시몬과 이 여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겠지요. 그죠? 받은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에서부터 해방받았지요. 장녀라는 직업에서
탕감받았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앙생활은 감사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깊이, 은혜의 깊이를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인 여기 바리새인 시몬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슴 속에 간직하면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해서 여기 이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많은 죄에서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함이 적게 죄에서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은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온통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걸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이 구원해 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또 거짓말하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얼만큼? 조금? 많이? 엄청나게? 이게 진실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응? 아멘? 그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죄에서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현지 집사님, 그 누구를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 표현이 뭐예요? 유네라 전사를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 표현이 뭐예요? 얘기 않는 거 보니까 사랑을 않는 모양이네. 하긴 여기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까. 유관식 집사님,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 표현이 뭐예요? 기쁨. 기쁨도 있죠. 사랑해서 나오는 표현이 보기만 해도 좋아서 이거 기쁨 좋아요. 맞네요. 기쁨. 이은옥 집사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 표현이 뭐예요? 그렇지, 희생이에요. 희생.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준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젊음을 바쳐 그 자식에게 사랑하기에 희생하듯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기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몸을 들여서라도 글을 적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그 데이트라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가 앞에 오는 차가 고장이 나갖고 언덕 위로 막 불러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덮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탁 밀쳐갖고 이 차를 탁 들이받은 거예요. 그 자동차는 넘어갔지요. 그 이 남자가 사고 나서 죽어가면 하는 말,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는 거 알아야 돼. 나 너 사랑해. 안녕. 그러고 팍 죽었대.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야 너 거기 있어라. 자기 혼자 싹 피해잖아요. 응?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고 눈물로 울며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응? 사랑하기에, 응? 남녀간에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으니까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그죠? 짜증나는 거예요. 갈등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 싶은 겁니다. 응?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시험하시려고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배를 갈라 각을 떠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100세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드리라면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옛날 성경에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새로운 번역이라 이거 뺐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리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교의 길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지무지 많이요. 이 찬양이죠? 한번 불러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하노라.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실로 느낀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며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기쁘기만 한 겁니다.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묻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시려고 주님이 흔들어 봅니다. 거기서 알곡과 쭉저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잠깐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좀 진지한 말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간 풀이 주고 없겠지요. 아마 베드로는 그러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네가 가야바 법정에서 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시몬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듯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서 이걸 느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옥 집사에게 물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은옥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었어. 모르겠다.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박정화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별로 느낌이 없다. 주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서로 뭐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만나면 모르는 척 했더래요. 갑돌이가 성질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갑순이도 성질나서 시집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 바보 바보 바보. 갑돌이 바보 같은 놈만. 사랑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가 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입술 고백은 하면서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사랑하지 말고 진짜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이 발에 입을 계속 맞춘, 이렇게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요? 아주 많이요? 그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에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을 늘 관심 갖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기쁘게 합니다. 그가 기뻐하는 게 좋아.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랑하기에 지탄받아도 견디고 견뎌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다고 사랑받으면 탁 튕기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처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어느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300데나리온이 나갔다. 장정 3년 품삯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걸 가지고 어째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맞지요?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희생해도 기쁜 거예요. 희생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노동판에서 노동하여 땀을 흘리고 벌은 그 수입 가지고 아내 옷을 80만 원짜리 사갖고 오면서 휘파람 불면서 좋아갖고 여보 당신에게 선물 있어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일 때일수록 주님께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첫 번의 그 옛날의 그 첫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감격적인 신앙,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세 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어느 날 저에게 면담 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자기 삶을 풀어주지 않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진짜 계십니까? 제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이걸 물으러 온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뜻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1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오라고 했어요. 딴 거 부르지 말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 찬양을 10번씩 열흘간 부르려 했어요. 그런데 하루 부르고 그 다음날 부르고 아무런 감동이 안 오더래. 3일째 되는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인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네가 나 사랑하냐? 고난 속에서도 네가 나 사랑해야 진실한 사랑이란다.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근데 너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했냐? 이런 막 회개가 터졌어요. 이분이 와서 목사님 저 가짜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해결됐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문자에 저 삼천포에 홍은숙 권사님 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파트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 아파트 아주 싸게 그 사람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저기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준다는데 그거 살까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막 축복해 줄 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사지 마세요.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역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의 삶 1. 늘 관심을 둡니다. 2.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3. 지탄받아도 견디고 나아갑니다. 4. 사랑하기에 다 드리고 더 드리고 싶습니다. 5. 아깝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고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래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1309.
외면하며 다시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줄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일제히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바깥한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면 시그제도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서 탄다 가시밭길 제약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복이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시장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해 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형식적 사랑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믿는다 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부담감스러운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 더욱더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쥐어 돌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아버지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깊이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내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고백이 있는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사랑합니다.